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 함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시대소망 80장 요셉의 무덤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재림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밝히기가 조금은 부끄러웠던 적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간혹 홀로 세상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험을 때때로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장사 지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는 힘이나 재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시체는 그런 사람들만이 묻히는 특별한 장지에 매장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 어려운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영광스럽게 치르고자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두 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눕게 되셨고 또 니고데모가 준비한 값비싼 몰약과 침향으로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두 사람의 헌신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공공연하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신 이때에는 제자들도 할 수 없는 헌신을 이제 그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시대의 소망 773페이지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주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랐다. 한동안 그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전에도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공공연히 따르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축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님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공공연하게 따르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공공연하게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퇴출당하지 않을까?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권력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세상의 압박과 군중심리의 압박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은 소심하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그들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는 그들의 영성과 평생의 믿음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그 안식일에 니고데모는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지금 너무나 후회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적에 그때 주님을 담대하게 따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뒤늦게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너무나 큰 손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문이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따를 수 있을 때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군중심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증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묵시키고자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리마대 요셉의 결심과 니고데모의 결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군중의 압박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심이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헌신 드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흥종 집사님과 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 속한 소그룹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새신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